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시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작년 9월쯤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새 시대 증인들이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년에 이제 표를 새 시대 증인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시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삶의 여정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한 15, 16년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나 한 16, 7년 전부터 이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세상과 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는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세력. 한 개인이 아니라 세력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특정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출현을 할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러고서 이제 제가 2008년에 이제 저를 땅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즉각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최 권사님하고 윤 권사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양구에 가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양구에 가서 7년 동안 기도를 했죠. 그 포커스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남북 통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구가 한반도의 중심지예요. 한반도에 딱 중앙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말씀이 의심스러워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이게 진짜 한반도 정중앙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좌표를 찍어봤어요. 한경북도 저 끝하고 이 마라다 남쪽의 마라도의 좌표를 찍어서 둘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은 이제 이 독도에서 이쪽 장산곳 이쪽 끝에 좌표 제일 먼저 멀리 나가 있는 거기까지 딱 찍어갖고 딱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양구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열심을 품고 그걸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결혼이 30주년이 돼서 30주년에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땅을 회복하는 기도를 저한테 가르쳐 줬던 저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는 이제 특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도원에 수도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 터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터가 있었어요. 베다니죠, 베다니 쪽에 가까운 데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땅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하고 베르세바, 유대 광야 또 저한테 그 에일랏 그다음에 저 갈릴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부엘사바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처음 봤어요. 그 스데반이 하늘 보좌에 열린 걸 봤다고 그런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그런 걸 보고서 저를 이제 그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이제 그때 부엘세바에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12년부터 이제 2년마다 계속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죄를 많이 저질렀던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는 제가 이제 그 타직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 초에 어떻게 타직을 갈까 했는데 그 당시에 하던 성경 공부 모임에 그 타직에 다니는 권사님이 하루는 오셨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권사님이 타직 최은선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쵸? 성경 공부에서 그냥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타직을 가라 그러시고 나서 그게 일주일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해 여름에 타지키스탄을 가게 됐는데 타지키스탄에 갔다가 이제 또 우르무치를 이제 가고 그러면서 타지키스탄과 우르무치 이제 이런 데를 가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쭉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르무치에 가서 우르무치에서 이제 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카스는 중국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그 실크로드의 그 국경 끝자락에 이제 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카스에서 이제 더 그 국경적으로 더 가까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주님께서 내려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한 데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시작되었다는 건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주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딘가라고 이제 그때 찾아볼 때 그게 이제 일곱인을 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일곱인을 떼는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이스라엘 곳곳에서 계속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그 네팔을 가게 됐어요.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신 그 이해신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을 은원도 없이 여기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비행기 값도 뭐 엄청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 묵티나트라는 데로 그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정을 잡기 전에 제가 네팔 가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TV에서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서 그 묵티나트라는 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회교와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의 최고의 성지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최고의 성지라는 곳.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숭배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면 좋겠구나 그랬는데 그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뭐 한 4박 5일쯤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도 거기 갈 거라는 걸 몰랐는데 그렇게 딱 일정을 잡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집차를 대절해서 몇 시간 산길을 올라가고 그 내려서 또 당나귀 타고 또 가고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거기를 드디어 갔어요. 근데 마침 3월 달이어서 아직 추우니까 이제 순례객들은 별로 없고 아주 한가했습니다. 한산에서 거기 가서 마음껏 기도를 하고 왔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마음껏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갔다 내려오면서 뭐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몇 사람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와 우르무치와 그리고 이 네팔을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이 정확하게 삼각형이 돼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깝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수미산이라고 해서 티베트 지역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제일 최고, 세계 최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포위를 하면 그 안에 거가 포위가 되는 이게 영적인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가장 거기도 이제 라마 불교 또 그다음에 그냥 불교 또 힌두교 거기에 최고의 성지라고 그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웬만한 크리스천들도 거기 가면은 다 미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악한 영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세계적으로 강한 곳인데 거기를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포위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를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그 이스라엘을 가서 안드레 목사님하고 이제 곳곳을 랜드하고 왔는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역사를 뒤바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냐면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랍의 봄.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이 이제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너뜨리고서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튀니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리비아, 이집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그룹이 과격한 그룹인 정권을 잡았다가 그래서 몇 년을 굉장히 또 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정권을 바뀌었고 이제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났고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축출이 되면서 이제 그 부족들 간의 그 분쟁이 계속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또 시리아에서도 이제 똑같이 아랍의 봄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 거기에다가 또 알카에다나 이런 그 테러 집단들이 뒤섞이면서 시리아는 지금까지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하면 그거로 인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크게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을 유럽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급속하게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국력이 아주 크게 쇠퇴하게 된 데에는 이 아랍의 봄의 영향이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아프간에서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과 그 아랍의 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인데 오바마는 자기가 이집트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내가 My Islam Faith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내 이슬람 신앙.
자기가 뭐 선거운동할 때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랬지만 사실은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은 무슬림 국가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랍의 봄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가지고 그것을 일으켜낸 것이 이제 오바마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그 테러 집단에게 엄청난 무기를 다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만들어내는 아주 분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안에는 친서방 진영과 친러 진영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친러 쪽이 있고 친서방 쪽이 있는데 미국이 계속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과 민주당 세력이 이 시민단체들한테 계속 돈을 대줘가지고 데모하게 만들어서 친러 정권을 2번이나 엎었어요.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게 조지 소로스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친서방 쪽이 정권을 잡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쪽을 주도하는 그 세력, 지금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그 군대의 핵심이 아조프 대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나치주의자들입니다. 그냥 나치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스와스티카 이거를 자랑스럽게 붙여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혐오와 포비아가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그거를 서구 사회가 다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후원을 해줘가지고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미국이 하는 짓이죠. 바이든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친서방 진영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학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서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서로 학살하지 않기로 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을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이제 협정을 맺고 나토가 동진하는 것을 스톱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죠. 서구가 안 지키고 계속해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학살이 진행이 되고 나토에 자꾸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쟁을 유도를 했죠. 유도를 해서 러시아가 이제 작년에 침공을 하게 됐는데 이 뒤에는 이제 앵글로색슨의 그 영국이나 미국의 장난질이 계속 있었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 올려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는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이거예요. 서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서구가 기독교 국가들이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고 서구 사회는 반기독교 국가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 이 거대한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과 서구 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서구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부터 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 석유도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값싸게 그 가스를 사서 쓰던 서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죠. 전기값은 10배로 독일은 10배로 올랐다. 10배. 전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웬만한 제조업에서 전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전기값이에요. 전기값이 비싸면 산업 경쟁력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화학공업이나 뭐 제철 산업이나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전기값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저질러 나가지고 유럽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독일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 하면 1989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30여 년을 서구 사회가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사회를 누리면서 군비를 안 쓰고 이제 군사 지출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독일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수백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비행기가 20대가 안 된대요.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부품이 없고 방위 산업의 기반은 다 무너져 내리고 또 그동안에 고사포, 탱크, 무슨 장갑차 이런 걸 아주 세계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엄청 비싸게 팔아먹곤 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전차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떴어요. 왜?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하느라고 계속 군비에 투자를 하고 실험을 하고 계속 시험하고 새로운 무기 만들고 이걸 계속 해왔잖아요. 쉴 새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국가가 됐어요. 물론 아주 탁월한 기술은 다 미국이 제일 앞서 있지만 미국도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다 중국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뭐 TSMC 보고 투자해라, 삼성 보고 투자해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TSMC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조업 기반이라는 거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반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갑자기 데려다 놓고 제조업시키면 하나 못해요. 굉장히 어떤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인드세트가 거기에 맞게 되지 않으면은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미국이 지금 IRA법을 만들어서 뭐 제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자, 이런 혼란의 와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혼란의 배경은 학계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랍의 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팬데믹 사태나 혹은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금년에는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가 붕괴되는 걸 겁니다. 경제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가 될 것이 다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돼 있어요. 뭐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재밌는 나라 얘기해 있는 게 진동시키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이 옮겨지는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스라엘은 역대 최고의 수출을 1,600억 달러 수출했다 그러고 그것이 그 전해에 비해서 10% 이상 늘었대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1,600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중에 51%가 기술 수출이에요. 기술 수출. 그 나머지가 49%가 상품 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돈이. 이스라엘로. 이 흔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들어온 사람이 37,000명, 우크라이나에서 14,000명, 미국, 프랑스, 벨라루스, 이디오피아, 아르헨티나, 영국, 남아연방, 브라질 이렇게 해서 작년에 7만 명이 넘었는데 20년 만에 최고 숫자래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땅 끝에서까지 다 모으겠다. 이 약속이 아주 한 3, 40번 반복이 되거든요. 구약성경에.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한 것은 그 빅테크들, 트위터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그동안에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번째까지 지금 폭로가 나왔는데 신기하게 언론이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미국에서는 팍스 뉴스 한 군데서만 이걸 보도하고 어떻게 FBI 출신들이 트위터에 요직을 차지하고서 검열을 했는지, 또 미국 민주당이 이 사람 계정을 삭제해달라,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 그러면 즉각 트위터에서 다 빼고 이런 것이 트위터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가령 2020년에 그 미국 대통령 대선 당시에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엄청난 비리,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에서 돈 받아먹고 뭐 사업권을 이권을 하고 거기에 바이든이 개입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들, 도저히 이것을 알고서는 바이든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러시아가 가짜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걸 FBI가 주도해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다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데가, 팩트를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심하죠. 우리나라 언론도 예전에는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언론 기관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팩트를 알 수가 없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믿냐면 자기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만방을 흔들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갈 건가, 우리가 같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럽이 이제 쇠퇴하는 것 다 정해졌습니다. 아마 유럽은 쇠퇴하고 동유럽과 러시아가
부상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미국도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미국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도둑질을 했지만 아마도 트럼프나 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한 번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럴 뿐이고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상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스탠포드에서 새로운 언어 사용 지침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워키즘, 깨어있음, 깨시민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깨어있음이 뭐냐? 인종의 문제를 이제 다 백인이 저지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시민 정신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어떤 법에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브레이브, 용감하다. 이런 단어는 좀 남성 쪽에 치우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사용해서 안 된다. 그 단어도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식입니다. 미쳤어요. 이게 미국의 초인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번영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한 10년 이내에 어떤 때인가에는 미국하고 결별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진핑이 욕심을 부려서 3년임을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중국은 이제 망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질 않았습니까? 왜 분리되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정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이건 당연히 분열되고 내몽고는 몽고 쪽에 통합될 가능성이 많고 그 상해 이 남쪽 광동성을 중심으로 그 광동어를 사용하는 그 세력들과 이 북경어를 사용하는 세력이 또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만주가 분리가 될 겁니다. 원래 만주는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나라 때에는 그 땅에 그 화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 만주 땅에는 화족이 들어가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만주가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만주는 대한민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이 그래서 자기 문제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마 금년이나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놀랍게 부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동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중동 지역이 이제 안정적으로 돼가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란의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집트에서 이란으로 가는 모든 길이 평화의 길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예레미야 49장의 예언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중동이
아주 크게 부상을 하고 중동과 아시아가 부상을 하고 유럽과 미국이 쇠퇴하는 그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 시대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로 들어가냐면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한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불법과 비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상이 완전히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일들도 있거니와 동시에 어둠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에 바라기는 하나님이 멋지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할 것인지 어둠에 속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어둠에 우리가 먹혀버리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은 이제 아마도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한 BC 637년에서 한 600년 정도 이때 살았던 사람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이 남유다 안에 팽배한 그 불의와 강포함,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강포를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시는데 이 나라에 이렇게 강포한 일이 많은데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자기는 이제 의인이에요. 의인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왜 가만 둬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강포한 자를 불러오겠다. 먼 땅에서 강포한 자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요 나쁜 놈들 몇 사람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게,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그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죠. 여러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게 그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또 항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지금 무슨 강조를 하시냐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시대,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에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아주 크게 명확하게 써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가 한 이야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큰 재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이 오는데 그 재난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사람 몇 사람을 없애서 이 나라를 조금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유다를 벌하러 오는 그 민족이 강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너무 무서워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두려워.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재난이 오는 거야, 재난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속이 다 썩어내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오는 그 바벨론의 세력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기가 막히질 않습니까? 아니, 막아주셔야지 왜 그들이 오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역경이고 환난이고 다 고통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수록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할 건가요?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가오는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를 사슴과 같이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큰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가령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 세계가 큰 경제 불황을 겪으면 우리도 같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새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와 기초로 삼는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람은 특히나 이 시대가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약속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막 10년, 20년 걸리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한 달, 열흘 뭐 이렇게 되면 그 정도야 뭐 견딜 수 있다 그러지만 10년, 20년 되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 견디고 모세처럼 40년 견디고 이런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두움을 빛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탁월한 능력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어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선교 지향적인 삶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비추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비추는 것,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으로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 인터넷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특히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듣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임박한 일이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강대국이 되어야 하냐 하면, 지금 문화적인 역량이 굉장하잖아요. 작년 한 해도 한국의 그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문화적인 역량이 더 커지고, 국가적인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가려고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섰어요. 정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무기 파는 거는 다른 상품 파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기 팔면 그 나라의 안보를 여기서 모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량이 이렇게 커져갈 때 외교 역량이 좀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에는 미국 중심의 외교를 해서 제3세계에 접근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외교적인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래야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 외교 역량도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국가 역량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선교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중국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새 나라가 되면 중국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교회를 이끌어서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를 주도할 나라,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게 한국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금년 한 해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 시대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어제는 이제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이 때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제는 이제 놀라운 그 은혜들을 이제 맛보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미혹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제 다 회복되고 강건하여지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이 나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 온 세계에서 큰 추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모든 기름 부음이 금년 한 해에 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분별력과 지혜와 모든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들을 가지고 오직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78년 동안 이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풀어주시고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도 마음껏 복음을 듣고 오직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은 그동안에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것이 아닙니까? 오직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오직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오직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면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은 세계 교회에서 이제 한국이 차지해야 할 오직은 주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기회 문들을 열어주시며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의 교회가 오직은 많은 교회들과 함께 오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큰 추수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